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1절에 아브라함의 그 마음, 감정의 상태를 언급하는 말씀이 딱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는 뭡니까? 아브라함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그것은 불안이다. 이 불안은 사실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아브라함의 감정. 미래가 알 수 없으니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을 넘어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에 대한 처방이 15장의 말씀이라고 보면 되고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에 자손을 주겠다는, 두 번째는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손에 대한 약속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이미 3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계세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 사이에는 아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는 아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손이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고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가문, 이거 불명예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주셨는데 미루어지고 기다려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고
계속해서 시간이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이른 거죠.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세 차례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이 많아 늙었고 자기 나이를 생각을 하고 아내 나이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불확실하다. 상식적으로 자식을 갖는다는 것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재산들 그리고 종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해결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도 또한 있는 겁니다. 재산 상속을 할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커져만 가는 거죠. 그러니 그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인가 대안을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누구의 종입니까?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다메섹 사람 종이에요. 엘리에셀.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으면 종을 양자 삼아서 상속자로 세웠다고 합니다. 내 집에 있는 사람이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불안이 있고 미래는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뭐예요? 대안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문화의 관습적으로 행하였던 종을 양자 삼아서 상속자로 세우는 것. 우리가 이것을 우리를 성찰을 해야 돼요. 불안이 있나요? 두려움이 있나요? 그러면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뭘 생각을 해? 뭔가를 생각을 해요. 대안을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조급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다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뭐 한 겁니까? 조급한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의 입장에서 생각할 것인가. 불안할 때, 두려워할 때,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조급한 불안한 내 입장에서 생각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럼 생각의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대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아니하면 인간적인 대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불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불안할 때, 우리의 사고가 불안할 때, 그때에 조급함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서 결정하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처방을 내리고 있는지 그것을 크게는 두 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절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종이 너의 재산을 상속할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사라에게서 태어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얘기를 주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첫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을 재차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약속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누구다?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려고 할 때에 모세가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입술이 둔합니다. 그러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등등 이런저런 핑계로 막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질문은 그러면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다시 말하면 여호와라고 해라. 그때 여호와거든요. 종살이를 하고 있는 애굽 백성에게 가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우상의 도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불러낸 그 하나님, 그 여호와. 그리고 거기에서 약속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네 인생에 개입했잖아. 내가 너를 찾아갔고 내가 내 인생과 함께 했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여기까지 이끌었어. 그리고 그동안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고 애굽으로 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고 등등 이러한 관련 속에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했잖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반복하여서 네 번째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 땅을 내게 소유로 줄 것이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약속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자녀들한테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해요. 어렸을 때 고백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계속 고백하게 해요.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잖아요. 개별적으로도 다. 그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 그리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요.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계속해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듣고 확인하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 약속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아니 지금 아들 하나 없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황당한 이야기죠. 아니 이제 겨우 와서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정착하지도 못하고 이곳에 살고 있는데 주변에 가나안 땅에 그 족속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우글거리는 한 모퉁이에 아주 자그맣게 살고 있는데 이 땅을 줄 것이라고, 이거 황당한 이야기죠. 그런데 매우 중요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로마서에서 믿음을 설명할 때, 의를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황당한 말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는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이 그를 뭐 했다고요? 믿었다. 주일날 설교할 때 믿음의 은사 이야기했죠. 남다른 신뢰, 여기에 해당되는 믿음이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적용되어질
믿음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황당한 말씀이지만, 황당한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남다른 신뢰,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살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자 아브라함이 질문을 해요. 8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아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믿어요. 근데 이거 좀 뭔가 좀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요청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대에 이제 언약을 세워가는 어떤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아니면 나라마다 그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대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적용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거냐면 암소, 암염소, 그다음에 뭐 이렇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오가지고요. 비둘기는 제외한 채 그 짐승들을 반으로 쪼갠단 말이에요. 반으로 쪼개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마주보게 하고, 그리고 사람이 서로 언약을 체결하는 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둘로 쪼개는 것과 그 사람 지나가는 것에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것은 상징적으로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약속한 당사자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사람도 쪼갠다 그 뜻이에요. 그만큼 이 약속을 내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그 약속을 지킨다.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런 의미로 이 언약 체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소유로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란 말이에요. 그것을 언약 체결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그러면 하나님만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쌍방적인 계약 체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해 준 거예요. 이거 무시무시한 은혜인 거예요. 자, 우리가 율법을 보게 되면 시내산 율법의 언약은 쌍무계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주었을 때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이런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건은 뭐예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할 때 이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쌍방계약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에요. 이것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죠.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이 은혜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계약 체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또 하시냐면요. 그 아브라함에게
이방에서 객이 되어 가지고 400년 동안 거기서 있을 거라 이야기를 해요. 이건 애굽의 400년 종살이를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삶의 과정, 이것도 현실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장밋빛 인생, 꽃길 인생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늘 웃음만 있고 늘 행복만 있고 늘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래요? 절대로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의 종살이 400년을 경험을 해요.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약속을 실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에서 고통의 현실도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 약속의 성취를 향하여서 가는 때에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고통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좌절을 경험하고 실패를 맛보고 고통의 쓰라린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좌절과 실패와 고통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고충을 우리 역시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요. 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그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고통 속에서 여전히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며 고통도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 말씀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는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연약한 인간인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그리고 행동하기.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시는 분, 그리고 미래에 그 약속을 완성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이 실존적인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